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지난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또 우리 과학계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뉴스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0월 29일에 있었던 바로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발사입니다. 비록 우주로 발사한 이 누리호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것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확실하게 되어야 하는데 마무리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뉴스를 내보낼 때에 또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사실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작한 이 일들에 비하면은 굉장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누리호는 99%의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그 실패한 부분의 1%의 원인 분석만 하면은 내년 5월 달에 다시금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발전이죠.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항공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며칠 전 지난 주 초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11월 16일 이런 뉴스 머리 기사가 떴습니다. 1시간 30분을 10분으로 단축, 국내 최장 보령 해저 터널. 1시간 반을 가야 할 길을 10분 만에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해저 터널을 이렇게 개통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1시간 반을 돌아가야 했던 그 길을 이제 해저, 그러니까는 바다 밑 약 80m의 터널을 뚫어서 이제 10분 만에 당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해저 터널이 인천에 이렇게 또 있고 또 저기 부산에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또 그런 긴 터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한 번씩 뜰 때에 우리 민족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나?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나?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렇게 뉴스를 장식할 만한 그런 대단한 발전들을 우리는 가끔씩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기술들의 발전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오늘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감추인 보화를 드러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욥이 찬양하듯이 인간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진 능력이 어떠한가? 지금은 오늘 말씀을 볼 때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이런 기술들은 이미 다 발전이 되어 있기에 제가 먼저 시작에 서두에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 80m, 그리고 해저 터널을 뚫는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살던 그 당대에도 역시 인간의 그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광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은, 금, 철, 동과 같은 이런 금속, 결코 자연에서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광석을 캐어내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을 캐어낸다고 한들, 원석을 찾아낸다고 한들, 이것을 재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데, 이것을 재련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며, 욥은 흙과 돌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 광석들을 구하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 탐사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갱도를 뚫고 그곳에서 광석을 캐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다른 그 어떤 동물들이 갖추지 못하는 능력이며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짐승들, 사람보다 시력이 아주 좋은,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솔개나 매의 눈도 이러한 것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 속에 있는 것까지는. 용맹스러운 짐승이나 사나운 사자도 이것들을 밟지 못하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사람보다 분명 더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짐승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기술과 지식을 살펴볼 때에 정말로 감탄이 절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지식과 지혜가 있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에 필적할 만한 그런 힘도 있는데, 사람은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어서 반석에 수로를 내고 각종 보물들을 눈으로 발견하여서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는, 그러니까 그 땅 속에 묻혀 있던 그 보물들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사람들이라고,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욥이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광부로 예를 들었다기보다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인간은 바다 밑을 뚫어서 길을 만드는 능력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들을 아마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서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바다 밑에 길을 뚫고 몇백 층의 건물을 올리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생명에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여서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고 그것을 발견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성과는 정말로 크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더욱 영적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무지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살면서 영혼과 생명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고 간섭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값진 진주에 대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중함이 그 지혜와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밭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보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에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는 인간의 지혜, 땅속에 감추어 있던 것을 끌어내는 인간의 지혜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추어져 있던 그 보물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배를 꺼내어서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그 생명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 지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서 더 밝은 곳으로 걸음을 옮기고 그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말망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귀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 최영한 대표의 그 말씀 가운데에 out of boat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트 밖을 나와야 하는 이유, 보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보트 밖이 위험하지만은 그곳을 나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들고 꺼지지 않는 그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빛을 비춰줄 줄 아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그리스도인 다움의 그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서 세상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